이 울산법당에서 무쏘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탕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자애심, 평정심, 연민심, 끌탈심 그리고 힘을 수시로 실천하며 세간의 모든 것에 방해받지 말고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탐욕, 분노, 어리석음 다 버리고 어두운 결박을 남김없이 깨부수고 목숨이 끊어져도 두려워 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어때요? 직지사 좋습니까? 우리 나라에는 이런 직지사뿐만이 아니라 이런 도량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이 직지사처럼 이런 도량에 100여 명, 200명, 300명 모여가지고 이런 정진들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좋은 도량들이 아무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내고 건물은 낡아가면 보수하느라고 돈은 들어가고 뭐 이런 문화재가 돼가지고 문화재가 좋은 게 아니에요. 문화재는 이제 죽어 있는 걸 문화재라 그러고 살아있으면 문화재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살아 숨쉬는 도량이 되어야지 문화재가 돼가지고 보호를 받고 어떤 도움을 받는 이런 사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럽에 가서 보니까 성당들이 다 문화재가 돼가지고 관광지가 돼가지고 이제 관광 수입으로 그 성당들을 보호 유지해요. 유명한 이 성당들이 신도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 거의 없어요. 우리 지금 사찰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죠. 이제 이 좋은 도량, 여기에 부처님의 어떤 법문이, 생명이 이제 다시 깃들어서
살아 숨쉬는 그런 도량으로 우리 붓다 나라가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붓다 나라가 많은 법당을 세상에다 다 지으려고 하면 돈도 없고 또 그럴 만한 의미도 없습니다. 있는 데다가 그걸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우리 붓다 나라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서 이런 도량을 우리 붓다 나라가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할 일이 많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처님 도량 아닙니까? 부처님 도량의 주인이 누굽니까? 불법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 숨쉬는 것이 부처님 도량이지. 집이 있고 거기다가 절 이름을 붙여놨다고 해서 이게 부처님 도량입니까? 죽어있는 도량을 다시 살려내서 부처님 도량으로 이게 이제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붓다 나라가 그 역할을 할 것이고, 바로 이러한 불경이 거기에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불어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지사에 이번에 수다니빠따 70권을 기증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스님들이 한 70분 계신다고 하길래, 그러면 여기 계시는 스님들에게 이 수다니빠따를 한 권씩 드리도록 하겠다 해가지고 드렸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수다니빠따가 이렇게 법공양폰으로 나오기까지는 이게 그냥 공짜로 출판사에서 찍어준 게 아니잖아요. 모두 이제 이런 좋은 부처님 법문이 나왔으니까 이걸 세상에 널리 펴는데 힘을 보태겠다 해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름 없이 그냥,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는 시주 이름 같은 것 없죠. 이름 적어놨다고 해서 공덕이 더 커지고 적어질 것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가는데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불교 공부라는 게 다 나라고 하는 이 교만심, 자타를 분별하는 분별심, 이거 없애는 건데, 경전 내는 데다가 자기 이름 올려놓고 만족한다는 것은 공부하는 여법한 태도가 아니다. 사실은 처음에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된 게 어떤 분이 큰 돈을 희사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 돈으로 수다니빠따를 한번 법공양판을 내고 싶다 그랬더니, 그러면 아주 좋은데 거기에 쓴다면 더없이 좋은데 이름은 빼주면 좋겠다 원을 하셔서, 그 뒤로는 여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뜻을 가지고 동참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찍고 또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종자가 아직 남아서 또 뿌리면 또 싹이 나오고 또 찍고, 우리는 출판사에서 상업용으로 찍는 불경도 앞으로 나오겠지만, 우리 붓다 나라에서 원력을 가지고 법보시판으로 찍는 불경도 계속해서 출판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힘을 가지고 붓다 나라가 이 대한민국의 죽어가는 사찰에 생명을 불어넣을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의미에서 힘찬 박수를 가지고 박수 치고, 이 힘 모아서 기필코 죽어가고 죽어있는 대한민국의 불교 사찰 살려냅시다. 수다니빠따는 오늘 이제 이야기는 수다니빠따가 어떤 경전인지 간단한 경전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다니빠따는 수따라는 말하고 니빠따라는 말이 결합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따는 본래 산스크리트로 수트라라고 하는 말을 이제 빨리어로는 수따라고 합니다. 빨리어는 이제 산스크리트는 음을 굉장히 복잡하게 음이 이제 구성되는데, 그 음을 좀 더 간결하게
예, 발음하는 게 빨리어입니다. 같은 인도 산스크리트어의 일종인데, 그래서 수뜨라 할 때 R이 T하고 자음접변 현상에서 R이 사라지고 T가 이제 강조되면서 수따라고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니빠따라고 하는 것은 뭘 이렇게 모아놓은 것을 이야기해요. 모아놓은 거. 우리 이제 한문으로 표현하면 집, 모을 집자 있죠? 이걸 이제 집이라고 그래서 니빠따, 모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따니빠따는 경모음 이런 뜻이에요. 요즘 이제 서지학이나 불교 문헌학을 하시는 불교 학자들은 수따니빠따가 아마 현존하는 불경 가운데 담마빠따와 더불어서 가장 오래된 경전일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항상 학자들이 하는 건 그냥 추정하지, 뭐 봤어야 말을 하지. 그러니까 그냥 추정해요. 왜 그렇게 추정하느냐? 수따니빠따에 나오는 경구가 이 아쇼카 왕의 석주에 나온다는 거예요. 아쇼카 왕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지 300년쯤 뒤에, 그러니까 BC 300년쯤 무렵에 인도를 통일해 가지고 통일제국을 만들고 부처님에게 귀의해서 부처님 성지를 이제 순례하면서 거기다가 필라라고 하는 그 돌 기둥을 세웠어요. 우리 말에 비석을 세워놓은 거죠. 거기다가 이제 아쇼카가 여기를 와서 간다. 이곳은 어떤 곳이다. 그러면서 이제 경전의 말씀도 적고 해서 그게 지금은 인도의 역사의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뭐 역사로 기록이 남아있는 게 없는데 유일하게 그 필라에 있는 그게 이제 문자로 기록된 인도 역사를 가늠할 수 있는 중심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언제 태어나셨을까? 그러면 이거는 뭐 부처님이 태어나신 지 얼마 되는 해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표현이 나오니까 그런 걸 통해서 부처님이 아쇼카 왕보다 한 300년 전에 계셨구나. 이런 이제 추정도 하게 되는 것이고, 부처님의 연대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연대 측정법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게 바로 아쇼카 왕의 석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부처님이 설법하신 가르침이 지금 니까야나 이런 그 양을 보면 엄청나지요. 그게 다 부처님이 설한 건 아니고 그냥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수따니빠따나 담마빠따 같은 식으로 경전이 전해 오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분량이 늘어나 가지고 지금과 같은 삼장이 형성된 것이 아니겠는가, 수트라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것도 추정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경전을 번역하고 또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서 느낀 것은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초기 율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경이 결집된 순서를 율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와요. 거기 이제 쫄라와까 이게 이제 500결집이라는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처음 디가니까야를 결집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니까야, 그 다음에 쌍유타 니까야, 그리고 나서 보충해서 앙구따라 니까야, 이렇게 해서 사후 니까야가 이제 결집되었다고 하는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을 번역하면서 느낀 거는 경전이 절대 처음부터 짤막짤막한 개성으로 만들어질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상 이야기할 때 개성으로 가지고 자기 조상님 이야기 합니까? 이야기가 좀 길어지죠? 우리 할아버지는 말이야, 몇 대 손이 어떻게 해가지고 와서 아주 길어. 사연이 구구절절 많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이 전성되고 가면서 점점 더 간략하게 요약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경이 요약된 것이 나와가지고 커졌다? 그건 내가 볼 때 상식에 맞지도 않고, 특히나
수타니빠따나 이런 데 나오는 경이 쌍유타 니까에도 나오고 다른 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수타니빠따로 만들어지는 것은 다른 경에서 뽑아가지고 더 편리하게, 너무 크고 많으니까 좀 간단하게 만들어서 사용했던 경들이 수타니빠따 형식으로 만들어지고 여러 경에서 나온 많은 법구들을 모아가지고 법구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존의 학자들과는 좀 반대로 봅니다. 오히려 긴 경이 먼저 나왔고 짧을수록 뒤에 나왔다. 정리가 되면서 긴 경에는 사연, 스토리 중심이 나왔다면 뒤에 가면 갈수록 주제 중심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제 주제 중심으로 만들어진 게 쌍유타 니까야죠. 그리고 나서 주제 중심으로 다 뽑아놓고 나니까 좀 처진 것들이 있어요. 그 주제에 못 들어갔는데 부처님 말씀 이런 것들은 법수대로 1, 2, 3, 4 순서를 정해서 법수로 경을 다시 엮어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 점에서 뭐 순서가 어찌 됐든 그건 어차피 지금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때 본 사람도 없고 어떤 기록도 명확한 것이 없고. 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불경을 긴 경들이 뒤에 만들어졌다고 추정을 하느냐 하면 부처님이 그렇게 복잡한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을 리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착한 이라고 살아라 뭐 이 정도 이야기했지 무슨 12연기 같이 복잡한 이야기를 했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정도가 되면 이건 참 요새 공부하는 분들이 불교를 학술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불교를 전혀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다. 글자만 보고 있지 실제로 부처님의 깨달음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없으면 그 많은 경전들이 설해질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도 훨씬 더 크고 깊은 것들을 깨닫고 계셨던 거예요. 말로 표현하는 한계 속에서 이 정도밖에 말을 못했지 부처님이 깨달음의 세계가 얼마나 크고 깊고 광대한지를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교만심이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뭘 알았겠냐 이거야. 지금 로켓가 달나라를 가고 막 세계를 원자의 세계 양자의 세계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세상에 옛날 그 아무것도 모르는 볼 수도 없는 사람들이 앉아서 혼자 생각한 게 별게 있겠냐는 겁니다. 이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만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불교를 연구하면서 느낀 것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분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런 생각까지 깊이 통찰하는 사람이 존재했었는가? 이 자체가 기적이다. 이런 분은 앞으로도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우리 인간이 지적으로 성숙한다고 해도 부처님이 깨달은 그 깨달음의 세계를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감히 1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접근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이제 그동안 불경을 연구하고 제가 경을 보고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그래서 충격과 이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 공부하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런 것을 느끼고 있으면 저녁이 시간이 언제 가는지를 모르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너무 부처님을 모르는 거예요. 부처님을 3000년 전에 있던 원시인 정도로 아는 거야. 근데 그때 그냥 공자님, 맹자님처럼 그래서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고 소크라테스하고 같은 반열에 놓고 어떻게 소크라테스가 부처님하고 말을 섞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공자, 맹자가 부처님 앞에 와서 거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불교 신자여서가 아니라 불교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양영진 교수님 와서 계십니다.
이분은 양자역학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지금 우리 인류가 최고의 지성으로서 세계의 실상을 물리학적으로 탐구해 갔을 때 거기에 지금 가장 최선두에 서서 그 물리학을 주도하고 있는 게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걸 전공하신 우리 양영진 교수님도 지금 현재 물리학자들이 아직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을 부처님은 이미 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거짓말입니까? 일어서서 참말이라고 한번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증명을 하세요. 일어서서 한 말씀 하세요. 맞습니다. 아, 이러면 박수가 나와야지. 맞다잖아.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불교를 안 하고 과학을 하고 하는 분들이 부처님을 불교를 보고 놀래고 있는데 막상 불교 오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윤회해설을 이야기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뭐 도통해가지고 숙명통해가지고 전생을 보고 내생을 본다고. 이게 우리 불교 현실입니다. 수타니빠따에도 그런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수타니빠따에도 어떤 사람들은 수타니빠따가 참 쉽대요. 그러니까 쉬운 말 했다는 거야.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쉬운 줄 알고 번역했다가 말이 안 되니까 지멋대로 해버려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타니빠따 번역을 내가 봤는데 내가 끝까지 못 봤어. 보다가 보면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 처음에 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거기는 재밌더라고. 근데 저 뒤에 넘어가서 좀 어려운 데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너도 모르는 거 나도 모르는 말로 번역을 해놓는 거예요. 영역은 안 그런가 보면 마찬가지. 누구나 마찬가지로 그래요. 이번 번역을 통해서 저는 이제 부처님이 연기법이 어떤 세계이고 그 세계를 어떻게 표현하려고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번 번역에는 보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내용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제가 그 내용이 내가 이해가 안 될 때는 며칠이고 한 줄도 진행을 못했어요. 내가 이걸 완전히 이 말의 의미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기 전까지는 더 이상 번역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때 도대체 뭔 말이야? 이런 이야기는 없다는 거. 혹시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알아듣도록 다시 번역하겠습니다. 왜 수타니빠따라고 하냐면은 여기에 경을 여러 개의 경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 수타니빠따 속에는 경전이 몇 개가 들어있냐면 수백 개의 경이 들어있어요. 어디지? 17개. 앞에 저 한배 내가 지금 여기 저 머릿말에 보시면은 72개가 72개의 경 속에 가타라고 하는 식구가 1149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1149개의 가타라는 것은 이제 아까 우리가 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게 하나의 가타예요. 이제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탕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러면 이제 본래 빨리어나 산스크리트어로는 음절수를 가지고 8음절이 하나의 행이 돼요. 그래서 8음절로 된 사행의 문장을 가타라고 불러요. 개. 그래서 그 하나의 개송인데 이 개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에서는 문장의 양을 재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8천송 반야경 그러면은
그 가타로 했을 때 음수가 그러니까 4, 8은 32겠죠. 8음절씩 사행으로 이루어진 게 한 가타니까 음절 수가 32음절이 되면 하나의 송이라고 불러요. 가타라고도 부르고 개송이라고도 부르고. 그러면 32음절을 8,000개를 곱해 놓으면은 반야경에 전체 음절 수가 나오는 거야. 우리로 말하면 글자 수가 나와요. 우리 글자가 음절 하나가 글자 하나죠. 산스크리트도 이게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음절 하나가 글자 하나에 우리 음가를 가지고 있는 문장의 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가타라고 하지만, 근데 이제 이 담마바다하고 수타니빠따는 그렇게 양쪽으로만 그냥 대충 양의 기준으로 나온 게 아니라 실제로 8음절 사행으로 된 가타들을 만들어서 배치한 거예요, 경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운문의 형식이 됩니다. 산문이 아니라. 그런데 담마바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운문으로만 되어 있다면 수타니빠따는 경에 따라서 산문이 섞여 있는 경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타니빠따는 72개의 경을 모아놨다는 의미에서 수타니빠따라는 이름을 붙였고, 거기에 속해 있는 가타의 수가, 개송의 수가 1145개인가 42개인가 된다는 거, 이걸 먼저 경의 구조에서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경 이름이 피안으로 가는 길이라는 경이에요. 여기 이제 우리 차례를 보면 제1장 우라가와까, 제2장 쫄라와까, 제3장 마와까, 제4장 아따카와까, 제5장 빠라야나와까 이렇게 돼 있죠. 와까라는 것은 우리가 한자로 주로 번역을 할 때 품이라고 번역을 해요. 품이라는 우리가 이제 장, 절, 품, 제1품, 몇 장, 몇 절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이제 문장을 우리가 구분할 때 하나 문장을 구분하는 단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까라고 하는 말이 경우에 따라서 큰 품, 전체적으로서 저 큰 품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개로 나누어진 조그마한 한 품을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이름 자체는 별로 와까라는 것은 문장을 나누는 단위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 수타니빠따는 5개의 품으로 와까로 편성되어 있어 각각의 와까 속에 여러 개의 수따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장 우라가 와까라고 하는 와까, 이제 우라가는 그 와까의 이름입니다. 우라가는 인도 말로 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뱀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개송들이 모여 있는 품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경이. 그래서 이제 이 우라가 와까 속에는 우라가 수따, 다니아 수따, 까까위사나 수따 해가지고 12개의 경 수따가 들어있죠. 근데 이제 이 품의 이름을 우라가라고 한 것은 첫 번째 경 이름이 우라가 수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장 쫄라와까는, 쫄라는 작다는 뜻이에요. 키가 작거나 양이 작거나 하여간 작은 것은 쫄라입니다. 이 쫄라와까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작은 품, 소품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쫄라와까는 이 안에 있는 경의 크기가 좀 작습니다. 작은 경들이 모여졌다는 의미에서 쫄라와까입니다. 여기에 작은 경이 14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쫄라와까라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마하와까는 경의 분량들이 큰 경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수타니빠따를 보면 제일로 긴 큰 품이 마하와까입니다. 그래서 마하와까 부분이 5개의 장 가운데 앞에
한 1장과 2장을 합친 것하고 뒤에 4장과 5장을 합친 것하고 가운데 있는 마와과하고가 양이 비슷해 가지고 마와과가 전체의 수타니빠따의 3분의 1 정도 분량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마와과를 중심으로 좌우에 앞뒤에 두 개의 와과가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마와과 속에 상당히 중요한 경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제 아타카 와과라는 것은 아따라는 것이 영어로 말하면 8 이런 뜻이에요. 아타카니까 이제 7개로 8개로 되어 있는 와과다. 그런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아타카 와과의 앞에 있는 경들이 개송들이 8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경 하나가 개송 8개로 된 것들이 주가 되어 가지고 이 아타카 와과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8송품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5장이 빠라야나 와과인데 여기에 이제 여기는 좀 앞에 있는 와과들하고 좀 내용이 다릅니다. 앞에 있는 와과들은 경이 숫다가 들어 있었다면 이 빠라야나 와과는 이 바라문들의 질문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여러 바라문들이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하나의 경인데 이 경의 구성이 여러 바라문들이 나타나 가지고 이제 부처님에게 질문하면 부처님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을 물었느냐? 전체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생사의 피안에 도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경이 이름이 이 품의 이름이 빠라야나 와과. 제가 이제 빠라는 건너간다 저편에 야나라는 것은 수레 탈 것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또는 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안으로 가는 길이라고 많은 사람들도 번역을 하고 저도 그 번역에 따라서 피안으로 가는 길이라고 빠라야나 와과를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 수타니빠따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우리들이 여러 가지 괴로움을 벗어나서 열반의 저 언덕으로 가자. 피안에 가도록 하는 게 불교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수타니빠따는 어찌 보면 너무 경이 많아가지고 다 볼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하게 쉽게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다니면서 외우고 또 그걸 가지고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후대에 편집한 경이다. 그리고 이제 본래는 여기에 나오는 수타니빠따에 나오는 여러 와과들이 처음부터 수타니빠따로 이름 아래에서 와과들이 형성됐다기보다는 하나의 와과 형식으로 돌아다니던 5개의 어떠한 그 경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재편한 것이 수타니빠따가 아닌가. 이건 다 이제 추정입니다. 그렇게 이제 아시고 우리가 지금 그거 역사적으로 뭐 이렇게 됐냐 저렇게 됐냐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럼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핵심으로 말하자면 붓다는 우리에게 탐진치를 벗어나면 행복해진다는 걸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죠? 근데 탐진치는 도대체 뭔가? 왜 일어나는가? 어떻게 해야 없애는가? 탐진치 끊으면 해탈한다는 건 다 알아. 몰라요? 근데 탐심이 잘 끊어져요? 안 되잖아. 왜 잘 안 끊어지는 것 같아요? 잘 모르죠? 그래. 탐심을 끊고 싶은데 안 끊어지는 거야. 이유는 단 하나예요. 탐심을 버리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여러분들이 이건 정말 없어야 된다고 확신을 가진다면 없애겠어요, 안 없애겠어요? 여러분
요 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종기가. 종기 이걸 절대 안 없앨 수가 없어. 종기를 없애면은 여러분들이 편안해요, 편안하지 않아요? 근데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없애겠어요, 안 없애겠어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없애려고 막 병원에 가서 병원에 의사가 칼을 들고 와서 찢겠다고 하면 찢으라고 빨리 낫자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욕심을 그런 식으로 버리고 싶어요? 별수를 써서라도 이걸 없애려고 해? 없애면 좋다는 건 다 알면서도 없애려고 하면은 요것만은 하고 싶다. 연못만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아. 다른 건 다 없애줬는데 연못만 뭔가 나한테 뭐가 도움이 될 것 같아. 막 이런 생각들이 나지 않아. 뿌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지. 이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면 사실은 무지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탐진치를 없애려고 할 때 어려운 게 뭐냐면 그 모든 우리들의 고통의 뿌리가 무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무엇에 대한 무명이냐 이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뭘 몰랐는데. 근데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거야. 근데. 말만 무명을 알지. 여러분들이 불교대학에서 지금까지 절에 다니면서 불교 공부하면서 무명을 내나의 행위 있고 그러면 무명이 뭐냐 무지 모르는 것. 뭘 모르는데 12연기고 사성제를 모르는 거. 아 그렇구나. 다 알았대 이제. 그럼 12연기고 사성제를 알았어요? 12연기는 뭔데? 그러면 12연기는 또 다 잘 알아. 무명, 행식, 명생, 유깁, 촉수, 예치, 유생, 노사. 요거 아닙니까? 맞아. 근데 알았는데 무명이 사라져요? 고집멸도는 뭔데? 괴로움,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 이게 사성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이제 나는 무명에서 벗어났어요? 안 되잖아. 그럼 뭐가 잘못됐을까? 우리가 안다고 하는 거, 우리들이 무엇을 이해하고 안다고 하는 것의 구조를 우리도 모르는 거야. 저는 알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안 게 아닌 거야, 이것은. 이걸 부처님이 뭐라 했냐면 산자나띠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 산자나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지식은 다 무명인 거야. 그러니까 12연기를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외고 뒤로도 외고 경전에 나온 말을 다 주워 삼켜도 이건 산자나띠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비자나띠지. 아비자나띠는 뭐냐면 내가 몸으로 느껴야 돼.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 아, 내가 그걸 몰랐네. 이렇게 와야 돼. 그래서 그 무명에 대한 설명은 남한테 해줄 수가 없어요. 그 몰랐다는 사실을, 내가 몰랐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는 거지. 다른 사람이 몰랐던 걸 내가 알 필요가 뭐가 있어. 그거 알 수도 없어. 다른 사람이 뭘 모르고 있는지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를 봐야지. 그래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너 자신에게 의지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 그러니까 자등명, 법등명 말은 또 엄청 잘해요. 그렇지 않아. 부처님이 뭐 열반하시면서 너 자신에게 의지하고 남에게 의지하지 말라 했다. 지 자신에게 의지하라는 말이 아비자나띠라는 뜻이에요. 산자나띠는 남한테 의지하고 있는 거야. 왜? 우리가 쓰는 모든 말은 남하고 같이 쓰는 말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단맛.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지요. 내가 이번에 뭐 맛있는 걸 하나 먹었는데 아주 달았어요. 이름을 뭐라 할까? 몰라. 나도 이름도 뭣도 몰라. 하여간 생전 처음 먹어본 건데 엄청 달았어. 야, 그 맛 달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느낀 단맛을 여러분들이 알겠어, 모르겠어? 내가 단맛 먹은지는 알죠? 단맛은 알아. 근데 그 맛이 뭔 맛인지를 진짜 아냐고. 그냥 단맛이라는 소리만 들었지. 불교를 산자나띠하고 있으니까 학자들은 전부 산자나띠만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는 학문적으로는 불교를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기독교를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기가 막힐 일이지. 어떻게 해서 아비자나띠를 해서 불교를 한다면은 어떻게 다른 신앙이라는 말이 나오냐고. 우리 지금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세상에서 살면서 아는 척하고 지식인양하고 살아요.
지 속을 들여다보면 저도 아무것도 몰라. 이런 공부를 하면서 불교 공부한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그걸 또 공부로 외국 가서 또 언어를 배워갖고 오면 다 된 줄 알아. 그래가지고 나는 뭐 누구한테 가서 산스크리트 배워갖고 와서 산스크리트로 경을 본대. 아, 산스크리트로 보나 한문으로 보나 한글로 보나 부처님 말씀이 뭔 말인지를 꼭 산스크리트로 봐야만 알겠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지 공부지. 이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남에게 의지하지 말라. 너 자신에게 의지하라. 그리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내 가르침에 의지하라. 이게 다르마예요. 내 가르침에 의지하라는 말은 뭐였냐면 부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 자신에게 의지해서 깨달아가는 가르침을 폈어요. 다른 가르침은 이런 가르침이 없어. 기독교에서 너 자신에게 의지하지 말라. 하느님도 믿지 말고 예수도 믿지 마라. 너만 믿어라. 너 자신에게 의지해서 나가라. 이런 말 합니까? 그런 말 한 걸 들어보셨냐고. 믿지 않은 자에게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아니, 처녀가 자식을 낳았다고 해도 믿으라는 거야.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도 믿으라는 거야. 아니, 그럼 그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뭐라고 했냐? 이치에 맞게 생각하라.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누가?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겐지스강에 가서 목욕을 하면 죄가 더 없어질까요? 브라만교에서 가르친 거야. 회개하라. 모든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부처님이 돌을 갖다가 강에다 던지고 나서 야, 저 돌 보고 하늘에다 빌든 어디다 빌든 저 돌 좀 가라앉지 않게 떠올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돌이 떠오를까? 떠오르겠어요? 가라앉겠어요? 기도하면, 빌면 가라앉잖아. 그렇게 가르쳤어. 그래서 이제 뭐라 했냐면, 그런데 내가 악업을 지어가지고 그 악업 때문에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목욕 온다고 되겠냐? 하늘에서 빈다고 되겠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업에 대한 책임은 네가 지는 거야. 그 대신 분명히 알아야 되지. 더 이상 그걸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참여하고 이제 더 이상 그걸 짓지 않으면 끝나는 거야. 네가 계속해서 하면 계속 너는 그 짓을 하면 그 고통을 받을 것이고 이제부터는 내가 그걸 하지 않겠다고 하고 너에게 오는 모든 고통들이 그로 인한 것이라고 네가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용감하게 새로운 삶을 네가 개척해 간다면 너의 앞에는 고통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의 업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업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업에 묻혀서 계속해서 나오지도 않는 고통을 새로 만들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라는 거 여실직견이라고 말하죠. 이치에 맞게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는 것이 해탈의 길이다. 나는 그걸 가르쳤다. 그걸 가르친 거 보니까 세상에 자기 말고는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냥 이 세상에 종교라는 이름으로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그 누구도.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 자신에게 의지하라. 그리고 너 자신에게 의지해서 공부하고 살아가는 법을 내가 가르쳤으니까 내 가르침에 의지하고 다른 건 의지하지 말라. 그럼 부처님에게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떻게 네 인생을 책임지냐? 너는 네 일 가야지. 그러니까 부처님한테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다만 내가 가르쳐준 방법에 의지하라. 이게 얼마나 확실한 사실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는 법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나 자신에게 의지하고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사념처 수행이니라. 명확해요. 부처님은 그냥 너 자신에게 의지하라 그래놓고 만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밤낮 이야기하면은 자등명 법등명만 이야기하지 구체적으로 자등명 법등명하는 자기 법기하는 그 구체적 수행법이 뭡니까?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거야. 그게 아니죠. 부처님은 경전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나 자신에게 의지하는 겁니까? 네 몸을 통찰하라. 네 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신념처라고 그럽니다. 신념처. 아시죠? 사념처. 호흡을 하는 것은 왜 숨을 들숨 날숨을 쳐다봐야 됩니까? 그게 네 몸으로 하는 짓 아니냐고 말이야. 이게 신행이라고 그래요. 신행. 몸으로 하는 행위들. 그러면 내가 들이쉴 때 몸이 호흡을 들이쉴 때 숨이 들어오고 있고 내 몸에 들어오고 있네 나가고 있네. 이걸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숨을 들이쉬는지 내쉬는지를 모르시는 분. 여러분은 관심 안 가질 때는 내가 지금 들이쉬고 내쉰지는 모르고 살지요. 맞지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부처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볼까? 그러고 있으면 이제 보여요, 안 보여요? 어디 한번 보세요. 지금 내가 들이쉬고 있는가, 내쉬고 있는가? 보이잖아.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수행법은 애매하고 모호하고 뭐인지도 모르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내 몸을 딱 보고 있으면 내 몸에서 바로 그 이야기만 하고 있어, 경들이. 그러니까 이제 숨을 쉬고 있다 보면 숨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자연스럽게 몸에 옛날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느낌들도 보이기 시작해요. 가만히 앉아 있어 보면 호흡만 보여요. 또 다른 게 보여요. 네,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는 이제 살아있는 몸은 느낌이 일어나게 돼 있어. 선풍기 바람이 들어오니까 시원하죠? 땀이 날 때는 칙칙하죠? 그래. 어느 느낌들을 느끼라는 게 그건 누가 봐야 돼? 그 느낌은 누가 알아요? 남이 대신 알아줘? 나만 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몸에 대한 통찰이 일어나고 몸에 대한 통찰은 어디까지 이제 연장되게 되냐면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것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볼 때 본다고 알아차리고 저걸 보니까 어떤 것이 일어난다고 알아차리고 이것이 바로 이제 맞지마 니까야에서 몸수행경이라는 경이 있죠. 신념처 수행경이 있어요. 부처님은 경전 속에서 아주 세세하게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통찰해 가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느낌이 일어난 다음에 반드시 그 느낌이 우리들의 마음하고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에 맛있는 걸 먹었는데 또 그 맛있는 걸 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군침이 돌잖아, 이제.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잖아요. 야, 그 맛있는 것, 그 이름만 들어도 군침이 난다고. 이게 바로 느낌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여.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의도예요, 의도. 어떻게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했던 것들이 반복해서 나타나. 이게 집이에요. 집이라는 건 쌓여 있는 거예요. 타성, 습관. 그래서 처음에 제가 재밌던 것이 뭐였냐면 쌈우다야라는 말이 있어요. 쌈우다야. 고집 멸도할 때 집이라는 말을 쌈우다야라고 하는 말의 번역인데 구마라집 3장 때부터 이걸 집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앞에 번역은 보니까 습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 그래서 고습멸도라고 그래요. 고집멸도라고 안 하고 고습멸도라고 하더라고. 난 처음에는 왜 습이라고 했지? 전에 번역하신 분들은 그냥 집이라는 말은 뭔가 쌓여있다는 것이 전혀 우리의 내면적인 의식하고는 연관이 잘 안 되죠. 문자 그대로는 쌈 우다야라는 건 집이라는 뜻이야. 왜냐하면 쌈이라는 것은 같은 것들이 우다야 계속 모여서 위로 솟아오른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밀가루를 계속 뿌리고 있으면 쭉 올라와가지고 밀가루가 덩어리가 보이죠? 형태가 보이죠? 우리의 의식 속에서는 내가 하는 행동들이 사라지지 않고 내가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행동을 하면 그것들이 점점 더 쌓여서 모여가지고 이제는 그것이 주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일으키는 구조로 형성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오온이에요. 그러니까 고집 할 때 집을 통해서 오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성제의 구조는 오온이 어떻게 집을 통해서 형성되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그 오온의 소멸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부처님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온이 뭔지를 모르고 이 집이 뭔지를 모르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는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내면의 구조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거예요. 다만 불교 용어에다가 개념적인 설명 붙이는 데만 급급해가지고 이 개념은 부류가 이리 속하고 저리 속한다 해가지고 아비달마 불교가 한 것이 언어를 서로 분류하고 정리해가지고 체계화시켜 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사전만 만들어 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불교 사전의 모든 내용들이 아비달마 불교에서 용어 설명해 놓은 것들을 어순대로 다시 뽑아 놓으면 그게 불교 사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사전 갖고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불교를 사전 없이 공부할 수 없으니까 불교 사전 갖고 공부한다. 그러면 아비달마 불교에서 설명해 놓은 것 가지고 불교를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해가 끝나면 하나만 하나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공부는 천년 만년을 해도 부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깨달음의 길, 피안으로 가는 길에는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이제 그 공부 그만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다니빠따는 이 많은 경을 여기 와서 뭐 4시간, 5시간 하나, 10분, 20분 하나 다 못하긴 마찬가지예요. 너무 오늘 왔으니까 다 보겠다 욕심내지도 말고 오늘 공부 다 끝내려고 하시지도 마세요. 우리는 할 일이 앞으로 공부할 시간은 많습니다. 이제 또 곧 방학 끝나죠? 이제 안구따라 니까야 번역 다 끝내서 이제 책이 곧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안구따라 니까야도 할 거고 수다니빠따도 기회가 된다면 수다니빠따 강의도 또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겁니다. 오늘은 제가 몇 시까지 하면 좋다고 그러셨지? 그래도 보니까 벌써 8시간 좀 넘어가네. 내가 그럼 30분까지만 할게요. 좋습니까? 자, 오늘 그러면 첫 페이지는 한번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한번 봅시다. 오늘 공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개송을 하나 읽으면 여러분들이 같이 그 개송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개송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에 퍼진 뱀독을 약초로 다스리듯 치미는 화를 다스리는 수행자는 낮은 세계 높은 세계 다 버린다. 뱀들이 묵은 허물 벗어버리듯. 같이 합니다. 몸에 퍼진 뱀독을 약초로 다스리듯 치미는 화를 다스리는 수행자는 낮은 세계 높은 세계 다 버린다. 뱀들이 묵은 허물 벗어버리듯.
참 놀랍습니다. 수단이 빠따에서 첫 출발이 뭐냐면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불교 공부하는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독이, 그러니까 이제 이 화는 무엇과 같냐 하면 우리를 죽이는 독이에요. 근데 오늘 화를 풀어버려야 될 것처럼 생각해. 화풀이를 하잖아. 요즘 그거 던지라고 난리잖아, 지금. 막 묻지 마, 살인, 뭐 이게 전부 다 이제 화풀이 하는 거야, 이게. 온 세상이 이렇게 돼 있어. 부처님은 그 화를, 이건 내 몸에 퍼진 뱀독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약을 써서 독을 뽑아내듯이 치미는 화가 치미로 오를 때 이게 독기다. 이걸 뽑아내자고 버리고 버리는 이런 일을 행해야 하고, 사실은 이제 여기서 이제 낮은 세계, 높은 세계라고 표현한 이 부분이 이게 좀 거기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많은 일본 사람이 아마 번역을 할 때 이 세상 저 세상을 다 버린다고 번역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법정 스님이 일본어 번역을 가지고 번역을 하시면서 이 세상 저 세상을 다 버린다라고 번역을 해 놓으니까 그 뒤에 전부 그 이야기를 이 세상 저 세상을 다 버린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원래 말은 오라빠랑이에요. 오라빠랑. 오라빠랑이라는 것은, 오라라는 것은 이제 낮다, 낮은 그런 뜻이고, 빠라라는 것은 저 건너편, 높은 이런 뜻이에요. 빠라, 피안, 저 언덕 그런 뜻도 있고, 저곳이라는 뜻이고. 그건 무엇이냐면 불교에서는 세계를 이야기할 때 세계가 높낮이가 있다고 보죠.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 욕계가 낮은 세계고 색계, 무색계가 욕계에서 보면 높은 세계예요. 우리 인간들은 전부 지금 이 욕계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낮은 세계. 그래서 전부 이제 여러분들이 뭘 바래요? 높은 세상을 바라지 않아. 그런데 부처님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차피 낮은 세계든 높은 세계든 그걸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 첫 구절부터 굉장하게 이제 우리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뒤에 가서 이 말이 그 말이었네라고 느끼는 때가 온다니까.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강의를 들을 때 알았다고 했는데 두 번째 들어보면 뭐 이런 말도 있었나? 잘 들었는데 세 번째 들어보면 또 새로운 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는 분 계세요? 네. 그럼 한번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은 한번 손바닥을 한번 쳐보세요. 많이 치지 않아. 이게 이 경도 처음 읽어보면 이거 참 간단하게 다 안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가 뒤에 딱 보면 낮은 세계 높은 세계 버리라고 왜 갑자기 화낸다는 이야기하고 이거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 그냥 아무렇게나 해놓은 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뱀들이 묵은 허물 벗어버리듯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를 감싸고 있는 습관과 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붓다나라 지게바론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뒤에 다른 사람은 타성과 무의식적인 습관에 빠질지라도 이게 묵은 허물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묵은 허물 뒤집어 쓰고 살지라도 나는 묵은 허물을 던져버리고 살겠다. 벗어버리고 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불교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화내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도 습관이에요. 화도. 네. 어떤 사람들은 막 화를, 요즘 꽤 이상한 놈의 심리학들이 나와가지고 화를 참으면 병되니까 풀래.
근데 아주 그거 못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화는 화를 먹고 크니까 화를 풀면 풀수록 더욱 이제 그거 갖고는 분이 안 풀린다니까. 처음에는 소리 질러 갖고 됐는데 다음에는 소리로는 안 되니까 이제 주먹질을 해야 돼. 주먹질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몽둥이질을 해야 돼.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뽑아내야지. 그래서 그거 하려면은 사념처 수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념처 수행이 달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윗바사나 해가지고 저승 가고 뭐 이런 걸 볼락에 쌌는데 그거 보이지도 않아. 그거 봤던 사람 전부 거짓말쟁이니까 그거 믿지 마세요. 그런 거 보러 다니지 하지 말고 뭘 봐야 되느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알아차리는 거예요. 느낌이니까. 아시겠어요? 내가 앉아있는데 화가 나온다. 아,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 화는 계속 품고 다녀야 돼? 버려야 돼? 부처님 버리라겠어요? 품고 다니라겠어요? 그래,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버리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이게 수행이야, 그냥. 그러니까 나 자신에 의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면 수행이 저절로 되는 거라니까. 그런 거 빼놓고 수행하고 있으면 뭐가 되겠냐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자니까요. 우리 붓다나라는 그렇게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화가 탁 올라올 때 어떤 개성을, 이 개성을 하나 읊어내는 거야. 몸에 퍼진 뱀독을 약초로 다스리듯 치미는 화를 다스리는 수행자는 낮은 세계 높은 세계 다 버린다. 뱀들이 묵은 허물 벗어버리듯. 이 개성을 하나 딱 읊고 이제 나는 허물 하나 벗겠다 하는 마음을 자기 마음속에 품어보세요. 그러면은 화는 사라지고 내 몸에 이제 새로운 환희심이 시원한 기운이 올라오면서 자비로운 마음, 이런 마음들이 이제 저절로 충만하게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어. 이 개성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큰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많이 알아서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아시겠어요? 자, 두 번째 개성입니다. 연꽃에 뛰어들어 연꽃을 꺾듯 남김없이 탐욕을 끊어버린 수행자는 낮은 세계 높은 세계 다 버린다. 뱀들이 묵은 허물 벗어버리듯. 같이 합니다. 연못에 뛰어들어 연꽃을 꺾듯 남김없이 탐욕을 끊어버린 수행자는 낮은 세계 높은 세계 다 버린다. 뱀들이 묵은 허물 벗어버리듯. 예, 이제는 아까 이제 화가 날 때는 이런 것이었다면 이제는 막 욕심이 막 나는 거야. 근데 그때 그 욕심을 어떻게 하라, 어떤 이제 마음을 가지고 하냐면 똑똑 끊어서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끊어버려라. 이제 이런 게 은유가 있잖아요. 연못에 뛰어들어 연꽃을 꺾듯.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명상할 때 이거 자체가. 그럼 내가 이제 화가 난다. 화가 나 죽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 개성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아, 그래. 지금 연못인데 연꽃에 가서 꺾어내듯이 내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탐욕을 내가 끊어서 없애야지 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욕심이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고, 그러니까 이런 개성도 사념처 수행을 해야 개성이 의미가 있게 나에게 수행의 가르침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오는 거예요. 수행 안 하고 있고 있으면 그냥 식기야. 멋있는 문장 하나 외우고 다니는 거지. 이걸 외우고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탐욕이 사라지냐? 안 사라져요. 이 개성 몰라서 탐욕을 일으킵니까? 개성은 외우고 있는데 지 안에 탐욕을 끊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세 번째 개성입니다. 흐르는 급류를 말려버리듯 남김없이 가래를 말려버린 수행자는 낮은 세계 높은 세계 다 버린다. 뱀들이 묵은 허물 벗어버리듯. 흐르는 급류를 말려버리듯 남김없이 가래를 말려버린 수행자는 낮은 세계 높은 세계 다 버린다. 뱀들이 묵은 허물 벗어버리듯.
이 가래라는 게 우리가 이제 12연기에 보면 애를 연하여 취가 있고 취를 연하여 유가 있고 생사가 있다 이 나오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래는 무엇 때문에 나오죠? 이 가래는 수를 연하여 애가 있다 이렇게 나오죠. 12연기에 보면은 느낌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보면 느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양 철학이 왜 잘못됐냐 하면 서양 철학은 말만 했지 실제로 우리 인간의 내면에서 의식의 변화라거나 의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해 가는지에 대해서는 들여다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이론만 가지고 이 사람 뭔 말 해놓으면은 그 말이 말이 안 된 것 같으니까 어떻게 말을 만들어 보니라고 새로 만들어 놓으면 새로운 철학이 됐던 것이지 실제로 인간의 내면 세계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통찰이 없어요. 저는 이제 서양 철학, 뭐 동양 철학, 제가 철학과에서 철학을 전공했었으니까 대학 때 나는 뭐 그게 별거이나 된 줄 알았더니 뒤에 보니까 정말 언어 말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들이야. 실속이 하나가 없어.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철학과를 지배하고 있는 게 그 껍데기들이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철학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지. 이 불교적으로 철학을 하면은 이게 재밌겠어, 없겠어? 엄청 재밌어요, 이거. 여러분들은 뭐 철학 전공도 아닌데도 지금 재밌어 하잖아요. 그러니 정말 이제 세계 철학이 불교로 돌아와야 돼. 이건 지금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돼. 근데 이 가래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 있냐면 나가 즐거움을 주는 느낌을 내가 하나 얻잖아요.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그쪽에다가 관심이 가게 돼 있어. 맞죠? 하다못해 식당도 그러면 어디 가서 맛있으면 또 가더라고. 밤낮 단골이 되고 그것만 먹어야 되고 막 이런 식이 되지 않아. 근데 그것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자기 형성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냐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 나예요. 그 가래를 취해서 자로 삼는 거야. 애를 연하여 취가 있고 취를 연하여 유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어떠한 것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그것 때문에 있어요. 예를 들면 사탕에 단맛이 있는데 아까 그 맛을 봤으면 다음에 또 그 맛을 요구하지요. 그 단맛을 주면 똑같은 단맛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것이 똑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에서 똑같은 음식을 2번 먹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한 번 먹으면 소화돼 버리는데 언제 2번 또 먹어? 딴 놈 먹지. 복숭아를 아까 먹었는데 또 똑같은 복숭아 먹을 수 있어? 같은 농장에서 한 나무에서 열린 복숭아라고 해서 맛이 똑같아요? 안 같아. 그러니까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같은 복숭아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야. 나는 황도가 좋아. 그래. 나는 백도가 좋아. 그래가지고 백도, 황도가 딱 고정되어 있어. 우리 의식 속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들어? 가래가 만들어요. 지가 관심 없는 것은 존재하든 안 하든 관심도 없고 이건 그냥 이름도 안 붙이고 존재가 안 돼버려 그냥.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어떤 존재를 만드는 것은 가래들이에요. 근데 그 가래로 만들어 놓은 존재들을 놓고 존재론이라는 학문을 하고 있는 게 서양 철학이고 부처님은 그런 철학을 하는 사람들 보고 야, 네가 만들어 놓은 말을 가지고 앉아서 그걸 존재라고 객관적이라고 말하니?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철학적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좀 철학이 되니까 좀 하여간 뭐 철학은 이제 던져버리고 실제로 우리 의식 속에서 자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 나예요. 갈망하는 것을 나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갈망의 주체로서 내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눈을, 귀를, 코를 소중하게 생각하죠? 왜 눈이 소중해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 볼 때마다 괴로움이 생긴다면 눈을 뜨고 싶어요? 감고 싶어요? 눈을 파내려고 싶지? 그렇잖아. 근데 눈으로 봐야 뭐 재밌는 것이 보인단 말이지. 눈 없으면은 재밌는 게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 눈을 나라고 붙잡고 앉았고 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유깁추하고 연결돼 가지고 우리들이 나라고 만들어내는 이 구조가 보고 듣고 냄새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이 구조 삶덩어리가 애취 유를 통해서 생사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연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 가래가 얼마나 이게 거센 거냐면 급류라고 그랬잖아요. 흐르는 급류지요. 이번에 홍수 나니까 무섭죠? 비가 막 쏟아지니까 세상에 물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더구만. 비가 한번 지나 큰 물이 나니까 막 물이 쏟아지니까 다 쓸어가잖아요. 이런 걸 급류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우리를 위험 속에,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는 게 이 가래를 이제 부처님은 급류, 폭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것을 말려버리듯이 우리는 그 가래를 끊어서 없애야 된다. 그래서 이 가래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높은 세계, 낮은 세계가 왜 나오겠어요? 내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나를 취하니까. 그래서 내가 높은 세계, 낮은 세계를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세계를 다 버린 자리를 뭐라고 그래요? 해탈이라고 그래요. 피안이라고 그럽니다. 피안은 낮은 세계, 높은 세계가 아니라 자타를 분별해서 바깥에 세계를 놔두고 높다 낮다라고 분별하고 어떤 걸 취하고 하고 있는 구조 전체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높은 세계, 낮은 세계, 높은 세계 다 버린다. 뱀들이 묵은 험을 벗어버리듯.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내 삶을 만들어내고 나를 가두고 있던 이런 타성과 무의식적인 이런 습관들을 허물을 벗어버리고 여실한 진실한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 그래야 피안에 가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브라가와가 여기서 이제 뱀이라고 하는 곳에서 끊임없이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낮은 세계, 높은 세계 다 버린다. 뱀들이 묵은 험을 벗어버리듯. 사실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눈으로 읽어내는 글자들이 아니라 마음으로 체험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읽고 마음에 잘 새기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이 화를 허물을 벗듯 나는 던져버리리라. 욕심이 날 때 연꽃을 꺾듯 나는 이것을 똑똑 다 끊어버리리다. 그 자리에서 연꽃을 안 꺾어 보셨죠? 연꽃이라는 게 탁 하면 톡 끊어져 버려요. 그냥 질기지 않아요. 이건 딱 끊으면 끊어지지 않아요. 이게 끊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연꽃을 뚝뚝 끊듯이 아주 단호하게 탁탁 끊어 던져버리라는 뜻이에요. 그런 이제 이미지가 들어있어요. 이미지가.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또 아무리 그 폭류 같은 거니까 이 가래를 우리가 그대로 두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저 가래의 폭류에 휩쓸려서 우리는 생사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니까 생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가래를 나는 말려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앉아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이런 가래가 느껴지면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화가 일어날 때는 이런 생각을, 이게 이제 계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 자신의 의지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는 피안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45개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내일 아침에는 싱잉볼과 함께 아침에 제가 이제 요즘 제가 이제 그때 우리 그 일성 법우님이 제 연구실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108배 좀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러기보다는 뭔 생각을 하면서 절을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뭐 다른 데 보면은 뭐 하겠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이거 108배 하는 그 개송들이 많이 있죠. 뭐 불교 방송에서도 다 다르게 하더라고. 옛날에는 108 뭐 애참문인가 해가지고 막 뭐 이름도 모를 부처님 이름 부르면서 108번을 하고 그랬어. 나도 해봤어. 그런데 하고 나면 내가 뭔 부처님을 붙였는지도 모르겠어. 책 봐야 알지 뭐 내 외우지도 못하겠고. 왜 절을 그런 식으로 막 절을 해야 되나. 근데 이제 붓다나라에서 이런 수행을 절을 하실 분들에게 필요한 걸 좀 한번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리 일성보부님의 그 좋은 그 생각을 제가 이제 받아서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 붓다나라가 중요시하는 게 몇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붓다나라 3기,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 귀의했으니까 계정의 사막을 닦는 게 우리 이제 불교 공부니까 그래서 붓다나라 지계발원문, 그 다음에 지계발원문을 통해서 이제 기회와 선정을 우리가 지금 이거 자체가 우리는 그 108배 자체가 하나의 명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율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생기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부처님의 깨달음을 생각해 보자. 그래서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다시 번역을 했고 그 번역한 내용을 가지고 불경에다 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무명으로 인해서 내가 있다는 생각을 만들며 살고 있다. 이것이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다. 이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한글로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의미를 담아서 12연기를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의 자료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쪽을 보실까요? 붓다나라 108의 경문 있죠? 거기 보면 9번까지가 3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붓다나라 지계발언문을 받들어 행하겠습니다. 이게 지계발언문을 하면서 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깨달은 연기법을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생각을 만들며 살아간다. 내가 있다는 생각을 만들기 때문에 분별하는 마음이 생긴다. 분별하는 마음에 의지하여 이름과 형색이 있는 대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12연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다 번역을 했고 그걸 이제 유전문과 환면문으로 하게 되면은 48번을 12 곱하기 4가 되니까 유전문 환면문에서 한 번 할 때 이제 연기 한 번 할 때 절을 2번 하게 돼 있어요. 분별하는 마음에 의지하여 무엇을 연하여 무엇이 생긴다 할 때마다 절을 한 번씩 하니까 12연기 유전문 한 번 하면 24번 절하죠. 환면문 하면 또 24번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48 거기다가 앞뒤에 이제 도입부 뭐 이런 것 하면 한 50번 합니다. 그러고 나서 도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도반과 함께하는 바로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끝내면 108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이걸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앉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내 몸에 엄청난 활력이 말하자면 내 몸에 생기가
돌면서 마음도 편안해지고 행복감이 충만한 것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갈수록 더 젊어지는 것 같아. 전에 우리 학교 교수님을 만났더니 한 5년 됐잖아요. 내가 정년한 지. 나를 보고, 교수님은 정년한 뒤에 더 젊어졌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나도 그렇게 느껴요. 그런데, 불교는 몸과 마음을 하나로 봅니다. 몸이 없으면 마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몸도 의미가 없습니다. 몸과 마음을 둘로 나누어 보는 것은 다 망상입니다. 불교 수행을 하면서 몸을 건강하게 챙기지 못하면서 수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모래로 밥을 짓겠다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마치 용맹정진하고 잠도 안 자고 몸은 내 던져버리고 수행을 해서 무엇을 얻겠다? 미친 짓입니다. 절대로 몸을 던져버리고는 뭘 하려 하지 말고 이 몸을 건강하게, 이 몸을 힘있게 만들고 그 건강하고 힘있는 마음 속에 맑은 정신, 깨끗한 정신을 마음을 꽉 채워서 우리의 삶이, 그래서 이제 경안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몸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편안해지는 이러한 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그걸 한번 제가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아침마다 느끼는 이러한 수행의 즐거움을 이번에는 우리 붓다나라 법부님들하고 수련대에 가서 같이 한번 느껴보자. 그리고 그것이 좋으면 알아서들 하시겠죠. 그래서 내일은 아침에 예불 끝나고 나서 싱잉볼 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 수행을 하면서 수타니빠따에 이제 이 수행이 108비가 끝난 다음에 싱잉볼을 조용히 들으면서 수타니빠따의 개송을 몇 구절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